를 읽고 헤맬 때에 나의 따라오사 죄를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교회를 내신 보혈로 이렇게 씻어주옵소서. 다시마는 쓰셨으니 배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속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교회를 내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옵소서. 한 곡만 더 올립시다. 마음에 가득한 목사님, 마음에 가득한 예, 알고 있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깨끗이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담 얻으는 당신을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예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펴 썩질 않았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해 놓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하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죽어야 할 양이다라는 뜻의 어린 양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어린 양이 또 나와요. 그분은, 그 어린 양은 부활할 양이에요. 부활한 양이에요. 달라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실 때 그 양은 무슨 양이냐면 집에서 길루어진 사랑받을 양이에요. 목자로부터 사랑받고 목자로부터 말씀을 꼴을 먹고서 부활하게 될 양, 부활할 양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할 양,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 속죄의 양이 아니에요. 속죄의 양은 예수님께서 속죄하셨어요. 속죄의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생명을 내놓고서 여러분들 사셨어요. 생명 주고서 산 귀한 양들이야. 이제는 어디서 길러주라고? 이제는 집에서 길러주라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운데서 말씀의 꼴을 먹고서 자랄 양들이야. 그 양들을 어떻게 알아요? 먹여라. 뭘로? 말씀의 꼴로 잘 먹여라. 두 번째는 쳐라. 잘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부활할 양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한다. 나에게 주어진 이 양들, 나에게 주어진 이 어린 양들 어떻게 해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 양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드려라. 아멘. 목자장은 누구예요?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목자장이에요. 나는 목자야. 이 앞에 있는 목사는 목자야. 목자로 이제는 말씀의 꼴을 먹여야 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양이에요. 양된 자가 되어야지. 들판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염소도 있어. 염소는요 얼마나 그한지, 염소는 이거 안 쫓아와. 양도 마찬가지야. 양도 내가요 양을 끌고서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물 먹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 끌고 올 수 있어요. 물 먹는 시냇가까지 내가 끌고 올 수 있어. 근데 물을 먹는 것은 누가 먹는 거예요? 본인이 먹어야 돼. 양이 먹어야 돼. 양이 머리를 숙이고서 먹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의 꼴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야지. 아무리 좋은 꼴에 말씀의 꼴을 먹인다 한들 여러분들이 먹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약 한 2분간 우리가 조용하게 말씀의 꼴을 사모하고서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약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사모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같이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만나 주옵시고 우리의 억눌려진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진실한 성도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오사오니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세마포 단장하고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용과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아 우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보겠습니다. 성시교도는 제2권 시편 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그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그래도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가정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삶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나라가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1200만의 미국의 신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아우성이 장마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우성이 그것으로도 그것에는 속상한 주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신앙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곡하심과 바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오실 때문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아름다운 시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소유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교회, 이 이천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마로 말미암아서 폭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도 이곳 이천 지역에는 적당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억누려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하루속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굳건함의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또한 교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 물질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천 지역에 아름답게 전파되는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 계대의 그 아름다운 그 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페이지 187페이지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승라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대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로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날과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적으로 강의 형식으로 이제 강론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록자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전했던 사도에 의해서 후에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제자가 된 자입니다. 누가의 직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두 권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말씀을 전부 다 우리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당시에 로마의 고관 대작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시장 정도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의 말씀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과 함께 이방 나라의 말씀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이것을 쓴 책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8장 이후에 나옵니다. 8장 이후에 9장부터 나오는데 9장부터 갖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되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때부터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약 한 12년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에 거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5년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에도 5년간 지냈고 마지막으로 2년간은 셋집에서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32살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32살에 부름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32살에 부름받아서 12년간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44살 또는 45살에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된 이후에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라.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어떤 사상이 자리 잡혔냐면 이방인의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거기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자 온갖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핍박을 겪게 해서라도 주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모여서 있으니까 어떻게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우리만 예수 믿자 이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믿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1장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보낸 누가복음의 내용을 또한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먼저 써서 보낸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먼저 쓴 글, 이 말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데오빌로에게 보낸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에 의해서 명하시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30살부터 3년간 공생애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살 되던 해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며칠 동안 40일간 계셨습니다.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속죄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럴 때에 부자 관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부자 관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유업을? 성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그분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분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유업을 이룰 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아야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들과 자녀의 관계예요. 그 관계 가운데서 아들이라는 것은 유업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을 대신해서 이룰 그분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아들된 자에게 또다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녀에서 이제는 아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아들이 되어야 돼.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진 자가 받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말씀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치유다심을 얻어 영생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그분께서 죽으셨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대신 죽어 주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율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율법의 의식이나 의문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 드리는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지켜라. 마태 22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22장 37절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뭐다? 마태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으니 그 다음은요. 그 다음 크고 첫째 된 분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 이것이 온 율법과 온 율법과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강령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 지켜라. 아멘.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이나 의문과 결례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은 율법의 강령 말씀은 지켜라. 아멘. 본문의 해를 받으신 후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500문도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500명에게 동시에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다. 왜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었을까요? 내가 다시 부활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 부활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에 힘쓸 수 있는 부활에 합당한 자로 부활에 들어갈 자로 이제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부활하나? 아무나 부활한다? 천만.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합당한 자라야 부활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합당한 자라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할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은 30에 뭐에 의해서 세상 욕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차라리 낮이 아니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나를 갖다가 목사로 불렀습니다. 또는 집사로 불렀습니다. 권사로 불렀어요. 성도로 불렀어요. 부름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도의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못하고 목사 못한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서 교회 다니는 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달리 말합니다.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신다? 천만에. 천만.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도 버림당해서 버림받은 가운데서 버림받은지 모르고서 교회에 나온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는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뭘로? 말씀을 얼마큼 사모하고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 다요? 천만이.
말씀의 계명 가운데서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거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4절 말씀부터 봅시다. 4절 말씀부터 상당히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또한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저희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참으로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너는 나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앉아요.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는 자에게 누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정훈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쩔 때는 받은 거 같고 어쩔 때는 안 받은 거 같고 한번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성령 받아와야 돼? 우리 권사님은요? 성령 받으셨어요? 예? 아, 왜 웃기만 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뜨겁게 찬양하더구만.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 저쪽 권사님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249페이지 성경책 249페이지 249페이지 잃어버리지 말아요. 우리 정원이도 249페이지 우리 정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부터 예, 13절부터 예,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그들은 곧 하나님을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 정훈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한 때는 벌써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정훈이 마음에 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훈이가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더구만. 영적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정훈이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또 한 군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12장 3절 맞아요. 12장 3절. 자, 이 말씀은 저쪽에 우리 예찬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크게 읽어요. 야 중얼거리지 말고 안 들려. 앞에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알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전에 누구든지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신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찬이가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 그러더라고. 주님 주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찬이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권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홍무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한복음 3장 8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 몰래 언제 너 성령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셨다. 내가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 때 벌써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8절이에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앞으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말로서가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갖다 삶의 신앙으로 보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이 1장 6절로 8절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제자된 자는, 일꾼된 자는, 다시 말해서 주의 백성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부터 얘기했어요?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계속해서 물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속국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봤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육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당시 11명의 제자들이, 다른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다시 부활했네요. 그러면 이제는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를 포기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니까 어이구야 이젠 됐다. 저분께서 이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었어요. 한두 번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저 북녘의 저 하늘이 북녘의 저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누구의 정권이에요? 저 이재명의 정권. 이재명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회복되어서 좀 더 신앙생활 바르고 진실하게 할 때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쪽에 우리 권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쪽에 전광훈 목사가 매일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그 촛불 시위에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면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이고 성도의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너에게 임했으면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삶에 너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제자된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된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물었다는 뜻으로 제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이나 받아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오직 제자된 자는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교회 가운데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왜? 피로 산 교회입니다. 생명 버려서 이루어 놓으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가운데 다 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목회자의 관심도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향해서 눈이 시야가 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 권사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모여진 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서 바로 행하는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제자들로서 오로지 할 일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오로지 할 일은 주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뭘로 전할 거예요, 우리 보사님? 입으로? 전도지로? 전도지로 돌릴 거예요? 뭘로? 예? 뭘로 전할 거예요? 말로서? 우리 저 사모님은요? 뭘로 전할 거예요? 우리 정원이는 뭘로 전할 거예요? 삶의 신앙으로 전해야 돼요. 아멘? 삶의 신앙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전해요. 이웃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있잖아요. 아빠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정은이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정은이의 손에 거기에 벌써 잠자고 있는 그 영혼 깨어나야 돼.
그 책임이 있는 거야. 목사가 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예수 믿으세요. 백날 해도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러지. 가족 구원은 가족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너의 관심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런데요, 이것은 어떨 때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그 복음에 그것은 후보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의 차이에 대해서 써 있어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것만 읽고서 마칩시다. 자, 주보지 보세요. 찾았습니까? 예.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제자들로서 알 바도 아니고 할 일도 아닌 것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그런 일은 제자들로서 알 바가 아니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자들로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할 일을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장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디다? 이 말씀이에요. 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20절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대로 전도도 하여서 제자로 양육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를 숫자적으로 큰 교회를 만들려는 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해서 전도하기에 급급하고 제자 양육을 게을리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주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전도함이 없는 양육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숫자 늘리는 마음에 쏟지 말고 교회의 포커스를 양육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한 명의 성도라도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해서 제자 삼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삼아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 말씀에 양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 예, 그거 하죠. 그 숫자로 인해서 교회 전도해야죠. 말씀의 복음에 증거해서 전도를 해야죠. 근데 전도했으면 반드시 전도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사역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에 그 말씀 사역이 목사 혼자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사, 본사된 자는 말씀 사모해서 이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에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 갖춰야 합니다. 아멘. 그 실력을 잘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 해야 된다고 했잖아? 성령이 임한 자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사역해야 된다. 아멘. 예, 성령이 임했으면 이제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이제는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감사하미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경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밤나셨으니 그의 열매무로 이겨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난생 저에서 영원토록 즐겼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시고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새벽 기도회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집중. 자,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뭘 배운다고요? 소아시아의 7교회. 예, 소아시아의 7교회에 칭찬 들었던 점과 책망 들었던 점, 또한 책망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당한 교회. 왜 버림바 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다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또한 책망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책망 들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교회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날 전도 계속 있습니다. 저쪽에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이제 전도지 또 만들 거예요. 전도지 또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초복이에요. 덥지요? 주방에서 삼계탕 맛있게 끓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서 같이 먹고 또 영양 보충하고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영상 가운데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문안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BP에 입으신 분 있어요? BP에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2002적에 참 복받았다. 이것을 갖다 이번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광주
광주나 저쪽 산청 저쪽으로 와서 그냥 물바다 됐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물바다 되고서 우리 노예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지하교회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히, 예, 지하교회에 있었으면 큰 어려움 당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지하교회의 그 어려움을 알고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앞에 1절만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고 사랑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떼어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묶여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도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에서는 더더욱 아름다운 보화로 간직되어짐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의 삶의 신앙으로서 들어짐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저희들에게 구속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신 일과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의 사역으로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직장 가운데, 저들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